할렐루야. 네. 또 오늘 또 여러분들도 뵙고 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오랜만에 뵀으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평안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옳은 길 따르라 이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접는 길, 이 길 따라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겐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살들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어둠 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겐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한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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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도록 볼리아라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더 채워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볼리아라 카라바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주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황폐한 성소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황폐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주님 이 공간과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PPT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감사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추석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먼저는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분주한 마음으로 세상에 이끌려서 아니면 나의 돈벌이에 빠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인지 또 수많은 미디어를 바라보면서 그 미디어의 흐름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없도록 이 미디어들이 그 엄청난 미디어의 물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막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악한 흐름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분주하게 살아왔는가? 이 추석 시즌에
또 빨간 날 연휴가 계속되는 이 시즌 우리가 더 여유롭게 좀 생각하고 또 여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 또 뭐 정신없이 음식하고 뭐 정신없이 또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디어에 빠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그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말씀에 닷을 내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고정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추석 시즌에는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의 마음도 또 잘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갖다 또 선물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또 대접하는 거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함께 뭐 가보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추석 시즌에 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인지 또 자기 마음도 또 잘 살피고 또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도 우리도 또 이 시즌에 추석 연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큰 사건 사고 당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추석 시즌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입을 것도 뭐 새 옷도 많이 또 입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멋지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있고 또 마실 것도 많고 너무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눔 받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 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노회 시찰회에서 목사님들하고 한 20여 명 목사님들과 함께 1박 2일로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갔다 온 거죠, 목사님들끼리. 근데 제가 시찰석이어서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짰어요. 스케줄도 짜고 뭐 예산안도 짜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일을 해보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좀 펑크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뭐 챙긴다고 챙겼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첫날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뭐 호텔 조식은 무조건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그날따라 만실이어가지고 호텔도 굉장히 큰데 조식을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조식을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충주 그 약간 동떨어진 곳에서 아침 조식을 20명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이거 어떡하지? 예? 목사님들 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신데 금식하자고 할 수도 없고 나이 젊은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뭐 편하게 우리 금식합시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물었는데 제 마음에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그 찬양이 나오니까 뭐 두려움이랑 걱정거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좀 그랬지만 편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하게 저녁을 먹고 또 이제
조금 휴식 취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주변 식당이 보니까 우리가 한 8시 20분 정도에, 제 생각에는 한 8시 20분 정도에 밥을 먹어야 그 다음 날 일정 스케줄을 좀 무리 없이 편안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식당들이 다 9시에 문을 열거나 어떤 데는 조금 메뉴들이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찾다 보니까 호텔 가까운 곳에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보니까 아침에 9시에 문 여는데 저희가 20명이잖아요. 단체로 20명이 간다. 아침에 8시 한 20분에 문 열어달라 했더니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흔쾌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갔는데, 그 식당에 아침에 갔는데 여기가 또 이게 맛집이더라고요. 호텔에도 가깝지만 또 맛집이어서 다들 이렇게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한 목사님이 옆에서 건너편에서 식사하시는 목사님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잘 왔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전날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찬양이 나오더니 주님이 정말 선하시게 인도하셨던 것을 너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러 가면 저는 이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 굉장히 잘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놀러 가면 주님이 조금 살짝만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놀러 가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찾고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선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운데도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주님이 또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야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또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가 많지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주님을 찾고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에 코스를 점심을 먹고 이제 빵집에 들러서 목사님들이 한 2만 원 정도씩 빵을 자신들이 원하는 빵을 사가시도록 빵집으로 좀 인도를 했어요.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빵집에 가보니까 그 빵집이 이제 망한 거예요. 빵집은 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면서 빵집이 문을 확 닫아버렸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갑자기 또 이게 멘붕이 오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20명 목사님들 모시고 왔는데 여기 빵이 맛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고, 아니 2025년도인가 24년도에 블로그에 보니까 있던데, 또 네이버에도 있어요. 영업한다고. 그런데 와보니까 없어진 거야, 빵집이. 그래서 갑자기 주님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또 주님께 속으로 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혼자 찾지 말고 다 같이 인터넷으로 다 같이 한번 검색을 해봐라. 주변에 괜찮은 빵집이 있는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긴장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또 그런 거 찾는 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잘 찾으시더라고요. 찾으시면서 우리 또 노회장님과 노회장님 사모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검색해 봤더니 다른 데도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는 빵집 옆에 있는 또 조그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에 가서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안 된다, 더 좋은 좀 빵집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 있으신 목사님들이 다른 데 가자, 좀 이렇게 얌전하시고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먹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딴 데 가도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먹자고 얘기했더니 다들 그곳에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자리도 넓고 다른 팀은 하나도 없고 저희만 있는, 저희가 전세를 낸 것처럼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감자빵을 먹어봤는데,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고, 또 가장 깐깐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또 거기 가서 또 너무나 맛있으신지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몇만 원어치 감자빵을 따로 냉동으로 돼 있는 거 사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주님의 참 선하심,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뭐 작은 경험이지만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에 닥쳐도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내가 그때 그걸 못해서 그래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 또 그때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잘못 조언해서 그래 남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나 때문에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으시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또 남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죠. 또 잠잘 곳을 찾지 못하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물이 없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의 선하심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빠졌을 때는 주님을 찾고 기도해라. 힘들고 더 큰 어려움에 빠졌냐? 더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러한 은혜를 받는가? 9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으로 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고통 가운데도 건지시고 그 사슬, 죄악의 사슬, 곤고의 사슬, 모든 속박과 어려움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냐, 왜 이렇게 사막에서 방황하고 쇠사슬에 매이느냐,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그렇게 야유회에서 그거를 콘티를 짜고 이렇게 큐시트처럼 이렇게 이동 순서를 짰는데 호텔에서 그날 잠자고 일어났죠. 잠자고 일어나서 그런데 나가면 꼭 저는 또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집에서 평소에는 덜 찾아보더라도 그날 아침에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편의 말씀 12편이니까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찾아봤더니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입술을 그치라는 말씀이 그 본문의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과 이 자랑하는 말을 오늘은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좀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미리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멘트를 해야 되겠다.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면 안 되겠다. 그거를 다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우리 깐깐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밥 먹는데 일어나더니 우리 서기 목사님이 잘했다고 막 박수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 깜짝 놀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있었으면 저도 굉장히 교만하게 일어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찰장님 또 회계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다 함께 하여서 할인도 많이 받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선한 일을 함께 한 거다. 그런 멘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미리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교만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서 또 엉뚱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것도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을. 주님,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붙잡고 거기서 오늘 또 이렇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찾고, 그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환난 중에라도 그 얽어맨 줄을 주님이 끊어주신다. 끊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찬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건짐받은 경험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메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요.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저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 텐트를 치는 거죠. 또 수장절,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절 절기인데 10월 6일 월요일 해질녘부터 10월 13일 월요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저렇게 텐트,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도 하고 일반 베니어 합판 같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저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이 절기의 뜻은 후반에도 나오겠지만 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살던
그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모든 것들을 추수한 그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 때는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한 해 동안 내가 공의롭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는 또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만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또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이러한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깥에서 자면서 여러분 밖에 있는 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또 텐트, 장막을 치면서 이 땅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임시 거처다. 그거를 알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는 절기인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의 기억, 또 추수에 대한 감사. 그래서 모든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또 추수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 추수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도 추석 시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또 국민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석 한가위,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또 풍요로운 곡식과 풍요로운 과일, 열매를 얻은 기쁨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곡식 추수, 또 과일 추수. 여러분 포도를 심은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밭에 딱 갔을 때 포도 열매가 많으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또 농사를 지은 농부가 밭에 갔는데 벼 이삭이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익었어.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추수는 초막절 절기의 추수는 영혼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혼들의 추수를 바라보시는데 영혼들이 많이 추수되면 그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기쁘시겠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 영혼의 주인이고 영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가을의 절기, 이 추수의 절기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이 가을에 모든 과일들도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또 아름다운 옷을 또 이렇게 가을에 자연과 어울리는 그러한 옷들을 아름다운 옷들을 사 입는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가?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까지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또 예비되고 준비되어지는 시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청고마비라고 해서 가을에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또 많이 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가 더욱더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시즌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가 귀엽습니까? 무섭습니까?
사자는 귀엽지 않습니다. 뭐 자기 자식에게는 귀엽죠. 여러분, 사자는 자기 자식에게는 어린 사자가 보면 아빠 사자가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뭐 아빠 사자는 어린 사자에게 굉장히 이렇게 잘해주지만 다른 적들, 막 하이에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뭐 굉장히 무섭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닮은 어린 사자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렇게 잘 친절하게 가족처럼 안지만, 그렇지 않고 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그냥 막 물어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자와 닮은 그러한 우리가 사람으로 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야,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하이에나 같으면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기 사자와 같다면, 또 장성한 사자와 같다면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왕으로서 동일하게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림 때는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오셨고 또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상징하지만, 재림 때는 유다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자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이에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영혼의 형상을 또 잘 살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또 마라나타는 무슨 뜻인가 한번 나레이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 단어로 주께서 임하신다 또는 주여 오소서를 뜻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많이 당했었고 로마 통치하에 크리스천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두가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양심상 도저히 가이사를 주님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반역자로 보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상황에서 살면서 믿는 자들의 자기는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마라나타는 평화를 뜻하는 샬롬, 대신 억압받는 믿는 자들의 간에 일상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평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돌아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진리로부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귀환을 보고 기다리고 준비함에 관한 우화 몇 개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든 오실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주께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매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는 우리가 영적인 영생의 것에 주목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목하면 지속적인 정신적 불안을 겪게 됩니다. 아래를 보면 땅이 보이고 주변을 보면 세상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위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소망이 보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오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이에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그러나 나의 심령이 사자의 심령이 된다면 하늘에서 부르짖는 유다의 사자,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 천국에서의 시간표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천국의 시계와 우리 심령의 시계가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시계가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천국의 시계가 있어야 천국에서 어떠한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천국의 시계와 우리 심령의 시계가 일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계를, 영적인 시계, 또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그 시간을 아는 센스. 여러분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은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시간을 어느 정도는 잘 마치고 그러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시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딱 그때 그 시간이 돼. 좀 이게 센스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시간, 그것도 우리가 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의 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나가고 싶잖아요. 해보면 어떤 때는 막 정말 이렇게 빨리 나오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도 우리가 누르고 계속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날마다 여러분 장소도 정하시고 시간도 정하셔서 방 공간이 남으시면 그곳을 기도하는 좀 장소로 해서 시간도 딱 정해놓고 그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찬양 들어놓고 나오지 마세요. 장소가 없으면 뭐 사람 없는 데라도 아니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 부르지 마라. 나 여기서 뭐 어쨌든 말씀도 있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그 영적인 하늘의 시계와 우리 심령의 시계가 여러분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보니까 시계를 바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시계도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시간을 천국의 시계와 우리 심령의 시계를 딱 일치하게 맞추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표현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다의 사자의 그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 받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벌 받는 그 시즌이 되는 거죠. 또 수험생들에게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쨌든 합격으로 또 기쁨을 누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좀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시간도 겪는 거죠. 여러분 행한 대로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또 잊지 말고 좀 잘못 행해서 좀 조금 좋은 그런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알고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다 우리들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도전해서 안 되면 낙심되고 힘들긴 하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다시 도전했을 때 또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길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낭망할 거 없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가장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전쟁이 늘어나고 또 지진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갈수록 불법적인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짐승처럼 행동합니까? 사람들이 보면 괴물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상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유다의 사자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경고하심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고의 시그널들이 막 울려야 돼요, 여러분. 막 알람이 울리듯이. 그러한 알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시대적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수치를 옷 입히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해 보면 시편의 132편인가에 보면 주께서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의 옷이 뭔가 봤더니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옷을 입는데 또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주님의 뜻대로 막 안 살고 그러면 여러분 수치스러운 옷을 입는데 그 옷 뒤에 보면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글씨가 수치스러운 글귀가 써 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하지 않고 이제 도망간 그런 수치스러운 문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수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옷을 입고 수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공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른 길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이 마지막 PPT 띄워놓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그런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잘 붙잡고 수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시즌에 우리로 주님 헌금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의 예물도 주님 끊임이 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